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바로 전장 15장의 끝은 아멘으로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4장에서 시작된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서로를 받으라, 용납하라, 사랑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론하며 개인을 서로 용납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또한 다른 이웃의 교회 또한 서로 돕고 받아주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15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하는 여인과 사도 바울의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총 2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고 총 6개의 그룹들 또는 가정교회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말하며 교회 전체를 문안합니다. 지금 시대는 서로 멀리 있어도 전화, 카톡, 메신저로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이나 인사를 받는 지인들 모두는 간절했고 애틋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그리고 특정 도시에서 그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친구가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친구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돌아간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멀리 사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와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의 친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이야기, 음식점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총 4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베라는 여성 리더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인물에 대하여 총 3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를 보호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바울과 다른 복음의 일을 하는 자들의 보호자, 즉 지원하는 자가 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반드시 대접하고 도와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 당시의 여행은 지금의 여행과는 다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길에서 자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의 여성 리더를 잘 대접하고 그녀의 필요, 즉 숙식과 그녀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녀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들 또한 베베 여성처럼 복음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속한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문안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초반부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초반부까지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게 되면 브리스와 아굴라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을 때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함께 텐트를 만드는 자로서 일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사도 바울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품은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당연히 개인적인 외모도 보고 각자가 보고자 하는 조건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 합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5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14절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롤 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했을 때 함께 복음의 일을 나눈 일들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자가 될 것이고 항상 묵묵히 섬겨준 자도 있을 것이고 먼저 복음을 믿은 자도 있을 것이고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교회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함께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 당파 짓고 서로 분리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복음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서로 문안하라 말하며 모든 교회가
로마의 가정교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 이름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그들 중에는 그 당시 노예들과 자유인들의 이름까지 구분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인과 자유인들은 암블리아, 헤르디온, 네레온과 같은 이름이 바로 노예인의 신분 또는 자유인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한 다양한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분과 성별, 나이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겸손히 나눌 수 있는 그룹들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 또는 실수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 때문이라면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딤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